하나님의 기쁨의 소리 라운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후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다가 아람 왕의 침입을 받습니다. 예후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는 17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죠. 그러나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노하시죠. 악을 행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겨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죠. 전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합니다. 사마리아에는 여전히 아세라 목상이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람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십니다. 아람 왕은 마병 50명과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외에 남겨두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죠. 여호아스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요아스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6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도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서 행합니다. 요아스 왕은 남쪽 유다의 아마샤와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습니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먼저 여로보암의 죄를 따른 예후의 후손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예후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또한 여호아스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요아스가 이스라엘을 통치하죠.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따라갔다는 공통점이 있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분류됩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생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에 적어도 3차례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명령하셨죠. 두 나라로 분리된 이후에도 이러한 종교적 관습은 남아있어서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비하고 난 이후에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 같은 일종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경내의 남쪽 베델과 북쪽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죠. 또한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더 나아가 절기의 날을 다른 날로 정해서 예배하게 한 것이죠. 여로보암이 그렇게 한 주된 이유는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세우고 자신을 위해서 종교를 전한 왕이었죠. 우리는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삶, 인간 중심의 문화, 인간 중심의 신앙, 인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인본주의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징계할 수밖에 없으셨을 것입니다. 신본주의적인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인본주의적인 삶,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 하던 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내가 쓰임받고 있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쓰임받고 있다고 고백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감당하고 있는 물질적이며 영적이며 감정적인 손해들은 어느 정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만큼이 지금
제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멈춰서 있다면 나는 신정주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그렇게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있는 여로보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좌우편을 구한 야고보와 요한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십시오. 우리는 요구할 권리가 없는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여호와스 왕,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사엘과 베나닷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아람 왕들, 여호와스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전과 같이 돌아가게 하십니다. 여호와스의 기도에 하나님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그들,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겼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권리가 없는 그들의 요청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황을 보시고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의 상황으로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느 정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와 비교할 만한 하나님께 충성한 일이 있으십니까? 갚아드린 것이 있을까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요구, 우리의 기도의 근거를 출발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의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관점에서 기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왜 거기가 은혜의 보좌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은혜의 십자가를 지신 그분께서 나에게 주실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계시며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결과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우리의 요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문제의 원인을 찾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인본주의적인 삶이 아닌 신정주의, 곧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며, 같은 상황이 또 일어날 때에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근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외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합니다. 기도의 결과는 결국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합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합시다. 라운 큐티 마치겠습니다.